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4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9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4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어제 모세는 두 가지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채권자는 받은 전당물을 그날 해가 지고 나서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가 전당물로서 맡긴 것이 그가 가진 다른 겉옷 또는 망토였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교차가 심한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이가 잠을 잘 때에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아무리 전당물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빌려간 이의 망토는 해가 질 무렵에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기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규정이었습니다. 만약 1급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만일 고용주로부터 1급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고용주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 고용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간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또 모세는 크게 두 가지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 첫 번째 규정은 16절에 나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읽다 보니 여러분 어떤 법이 좀 생각나셨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연좌제라는 것이 기억나셨을 겁니다. 신문기사를 참조해 보니 연좌죄란 죄인과 특정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로서 죄인의 죄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함께 물었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연좌제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197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좌제의 시작은 인류가 사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살아간 때로부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좌제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각자의 법체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모세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연좌제를 적용한다면 그 사람의 부모까지도 함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하기에 범죄한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을 것이요, 그 범죄자의 가족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지시한 바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오늘 16절을 해석할 때에 십계명 제9번째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온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거짓 증언 때문에 범죄자의 친척 또는 가족 그리고 친구 중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끝부분의 말처럼 각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한편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제 두 번째 규정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17절에서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공정하게 하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8절에서 이스라엘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거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17절과 같은 규정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 이들 모두 사회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대부분이 약자들입니다. 경제적 약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땅의 언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 고아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동 노동력을 오히려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경제력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떨어졌던 것이 당시에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의 경우 혼자서 자녀들까지 키워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져서 과부에게는 훨씬 더 고된 노동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들은 감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크고 작은 차별을 당하는 객이나 고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재판과 송사를 요청했건만 재판장이 엉뚱하게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험한 세상 속에서 고된 노동 감내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홀로 열심히 키우며 먹여 살리는 과부로부터 전당물을 받는다고는 하면서 채권자가 그녀의 옷을 다른 겉옷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녀는 밤에 어떤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일교차가 심한 저녁과 새벽에 그녀의 옷을 가지고 냉기를 몰아내며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매정하게도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다른 옷을 채권자가 빼앗아 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시절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수모와 고통, 비굴함, 그 차가웠던 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고아와 과부, 객에게 여러분이 당했던 그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되갚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17절, 18절에서 말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지시한 규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를 빼앗지 않고 지켜주며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베푼 만큼 하나님은 저들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소중하고 또한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0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